말씀은 이사야서 62장입니다. 6절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온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곳줄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러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닌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먼저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제 이렇게 묵상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제가 세 가지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꾼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축복하시고 내 생각을 축복하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넉넉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뭐예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 끝자락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너희 마음의 지경을 넓혀라. 뭘 넓히라고요? 마음의 지경을 넓혀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은처럼 금처럼 연단하여 점금과 같은 너희의 믿음을 만들어낸 이후에 마지막 시온이라는 그 영광의 보좌에 너희를 서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이 삶 속에서 이 모든 시련을 견디어내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축복까지 모두가 거머쥐게 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이 역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풍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찾아와야 됩니다. 뭐가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전이, 내 삶의 지경이 은혜에 물된 동산이 되게 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풍요로움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거 넘쳐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좁은 사람은 있잖아요. 마음이 좁아진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뒤에서 손가락질 받습니다. 왜? 이만큼도 남을 용납을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누가 하나님 백성들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뛰어든 것과 같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 뒤에 주신 말씀이 혹시 그가 와서 너에게 실족해 하는 자가 와서 그게 용서를 구하거든. 뭘 구하거든요? 용서를 구하거든. 몇 번씩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 근데 우리 여러분들 용서해 주나요, 안 주나요? 예? 너 두고 보자 그래. 그 마음에 은혜의 넉넉함이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는 지금까지 얼마 많이 살지는 못했습니다. 신부종 권사님 두고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너희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 멸해버리시는 누굴 두려우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우라 했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데 하나님은 의식을 않고 맨 주변 사람만 의식을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교우들만큼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로움을 이루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녀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나도 아버지처럼 마음이 넉넉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어떻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속에다가 어떻게요? 며칠 지나면 또 생각나? 그게 무슨 육신의 이 전과 욕심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본인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은혜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내 마음이 풍성함을 이루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축복을 해주시고 축복이란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내 생각을 축복해 주시고 축복받은 사람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늘 마음이 따뜻해 그 사람. 그 집을 가보면 먹을 게 없어. 근데 늘 풍성하더라고. 자, 지금도 시골 어릴 때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사람 뭐예요? 자기 조금만 있으면 남을 주려고 그래요. 그 마음 생각이. 근데 말도 늘 이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가 자기 집에 와주길 바래. 가진 것도 없는데. 저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의 있는 그 초소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모두가 함께하고 싶은 은혜자들로 여러분들이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저 사람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저 사람 만나서 내 마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고 저 사람이 함께하면 왠지 내 삶이 기쁨이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은혜자가 아닐까요? 그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의 마음가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오늘 소두에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가지 축복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축복하시고 내 생각을 축복하시고 내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다 내 것이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응? 다 좋아요. 어느 날 우리 시골집에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안에 좀 어른이 있어요.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이 어른이었습니다. 기아집이 있었고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늘 자기는 고등학교까지 나왔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초등학교 졸업을 못 하셨대요. 그때는 육성예비를 내야 되는데 돈을 낼 수가 없었답니다.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학교 교장이 자기 아버지를 양화도로 데리고 갈 정도로 똑똑했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 다닌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누구한테 양화도로 주겠습니까? 안 주죠. 학교를 나는 5학년까지밖에 못 마쳤다고 그러시더라고, 우리 아버지. 근데 동네에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고등학교 나오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접받는 겁니다. 돈도 많아요, 받은 게. 네, 시장집에 갔습니다. 이름도 지금 제가 기억도 나요. 정씨가 고기 한 근만 줘라. 네, 명절 돼가지고 오니까 고기를 딱 썰어줍니다. 그 정식이라는 그 고깃집 아저씨가 되게 딱 450g을 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동네에서 좀 없지만 늘 말을 이쁘게 하고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김 사장님, 나 고기 한 간만 줘요. 그랬더니 650g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집안의 어른이, 야, 왜 나는 이것 주고 너는 이것 주냐 그랬더니 아까 준 건 정식이가 준 거고 지금은 김 사장이 준 거라고. 김 사장은 650g 주고 정식이가 준 것은 450g 줬대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늘 뭐예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다 보니까 그 김 사장이나 불렀던 그 사람은 없지만 어때? 그 김 사장이란 분 늘 그가 오길 좋아해요. 왜? 자기 말 들어주고 함께 대화하다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거든. 마음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넉넉함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너무 시대가 각박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더라도 예배만 끝나고 막 갈라 그래. 하나님의 우리는 얼굴을 배우러 왔잖아요. 누구의 얼굴을 배우러 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러 온 분들은 각박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나도 영적 에너지의 넉넉함을 얻어서 삶의 터전에 가서 이 에너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가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돈 벌려고 바쁘고 먹고 살려고 바쁩니까? 이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안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기 와서도 그냥 세상에 있던 것처럼 막 좀 제발 조급하게 살지 마시고 넉넉하고. 조급하다 보니까 건들기만 하면 안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랬어 하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자리에 와서는 은혜의 넉넉함이 넘쳐서 나는 마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생각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삶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누가 고린도후서 6장 3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서 6장 3절 1절부터 읽어볼래요? 쭉 읽어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으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이유가 목적이 있습니다. 일꾼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뭐 한다고요? 일하려고 일꾼 삼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냥 성도 만들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야. 이 성도의 권세가 얻기까지 뭐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시련 속에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큰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어디 내놔도 다이아몬드는 시궁창에 들어가도 빛을 발합니다. 근데 변해버린 건 큐빅이야, 큐빅. 인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다이아몬드 강도가 10이라 그래요. 큐빅이 유리보다는 좀 강하죠. 한 7 정도까지 갑니다. 8 정도까지. 근데 더 강도가 가면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는 이런 철에 박힙니다. 큐빅은 깨져버립니다. 모형으로 인공으로 만들어진 건 큐빅이라 그럽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이 말씀이 교훈으로 만들어진 것을 인공이라 그럽니다. 큐빅으로.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것들. 그러나
이 자연석이라는 것은, 이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로만 만들어진 사람들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으면, 하나님의 진리로 만들어졌으면 어디에 시궁창에 있든 혼자 있든 깊은 산중에 있든 뭐예요? 영광의 빛은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빛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날마다 빛나게 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일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 헛되이 받지 말아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많은가 봐.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저 쳐다보셔야 됩니다. 다른 데 봐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 나가는 시간이, 안 보면 본인만 손해예요. 하나님 은혜를 뭐 하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읽어봐요. 우리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하나님의 성도라는 은혜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직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직분을 뭐하지 않게 해서요? 이 직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모든 일에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뭐했다고요? 스스로 천거했대요.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나 어떤 이웃들에게도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고 스스로 천걸만 한 사람으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은혜의 사람으로 나는 스스로 내가 마음과 생각의 세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의 마음가짐, 첫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나서는 일꾼들의 마음가짐을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해요. 저는 헌신을 뽑고 싶습니다. 헌신.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 참 대단한 분입니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기까지 홀로 완성을 했죠?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어떻게 해요? 그 적각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75세에 들어갔습니다. 75세에 그걸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하나님 품으로 갔죠. 이 100여 년의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월을 통해서 일구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할 때 떠나고 어떻게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출발이 뭐예요? 친척과 고향과 자기 부모를 다 끊었습니다. 가장 끊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걸 끊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좀 성장하면 고향집 그려요, 안 그려요? 친구들 그려요, 안 그려요? 한 번은 반드시 끊고 떠나야 됩니다.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계속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이유에 출발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왔더니만 첫 맞닥뜨린 일이 뭐였어요? 자기 가장 사랑했던 마누라 빼앗기게 생겼어요. 아마 다들 원망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마누라 뺏기게 생겼네. 남편들한테는 자기 아내가 재산 1억었죠. 어떤 사람은 차가 1억 없디다마는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1호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보통 사람은 다 원망할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원망을 택하지 않고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화가 복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그 당시만 해도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놈이 어떻게 해요? 그 족장이었는데 선지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잠깐 잠재우고 어떻게 해요? 이는 선지의 아내인데 손끝 하나만 건들면 네 집안과 네 나라를 멸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잠깐 꿈을 꿔가지고 겁을 먹고 어떻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거짓말했냐고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보냈죠.
금은 부화를 잔뜩 돌려줘 버렸습니다. 왜? 내가 범죄할 뻔했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선지해야 하니까 누구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나라에 공포를 했습니다. 도리어 뭐예요? 아브라함의 길을 평탄케 만들어놨죠. 사라가 아브라함의 복이었죠. 복동이었습니다. 복동. 여러분들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을 다 가장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냥 지금 잠깐 좀 기분 나쁘겠다고 그냥 이러지 말고 좀 멀리 봐, 길게 보고. 자,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마지막 시험이? 아브라함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아마 우리 중에 당신 아들 바치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 목사님이 미쳤네. 다 그럴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게 아브라함 혼자 완성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우리가 지금 신학자들이 추정으로 이삭의 나이가 27세에서 한 40세 그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벌써 나이가 몇 살이 됐어요? 130세에서 160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힘으로 오면 이삭이 이깁니까? 아브라함이 이깁니까? 그죠. 아버지는 이미 등이 꼬부라져가지고 힘을 못 쓰는 나이예요. 이삭은 한참 힘이 끓어오르는 나이였고. 근데 마지막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뜰 가운데 있는데 번제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준비해놨을 거야. 여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 딱 앞에 가서 기어코 어떻게 야 이삭아 하나님이 너 번제로 드리란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배갈라서 하나님께 창자 꺼내서 태우고 준다는 게 이러면 이 사람이 할 도리입니까?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은 그걸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 했어요 안 했어요? 갔잖아요. 마지막 칼로 어떻게 해요? 찌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 하셨던 말이 뭔 말이죠? 내가 이제야 네 마음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이제야 네 마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은 마음이 수시로 변한다 안 변한다? 수시로 변한다는 겁니다. 수시로. 우리 옛날 어른들 속담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요? 12번은 적게 바뀌는 거예요, 장로님. 수백 번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하게 지었는데 인간이 뭐 있다고요? 꾀를 내가지고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인생 지으심을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후회한 인생 중에서 마지막 당신의 영광의 역사에 그 영광의 역사에 앉힐 만한 자리를 지금 고르고 계신다면 찾고 있답니다. 그 찾는 자가 노초로 집사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송원님 집사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완성을 시킨데 그 이삭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드리세요라고 그 도리에 눕습니다. 제단상에. 도리에 누워서 내 배 가르세요라고 딱 자기를 드려요. 이삭이. 우리 중에 그럴 사람 있을까요? 헌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과 함께 사라와 함께 아우러진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진 겁니다. 잊지 마세요. 사라가 난리 안 쳤겠어요? 이제 이제 다 컸는데 자식 잡아먹으려고 지금 환장했냐고 남편 난리 났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뜻대로 하시라고 하면
자식한테는 말 못하고 마누라한테는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이 드리라는데 어떻게 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지라고 묵묵히 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은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셨던 메시지가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온 가족이 만들어낸 거예요.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이 마음가짐이 첫 번째 뭐라고요? 나의 헌신이 없이 나의 희생이 없이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쓴다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스가랴 13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스가랴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8절 읽어보세요. 8절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이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실 때의 역사인데 이 3분의 2는 멸해버린대요. 이 3분의 1이니까 인류의 85억 명 중에서 3분의 1이니까 많은 사람인데 그 말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 은혜의 세계 영광의 자리에 설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1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은 자들을 당연히 멸해버릴 것이고 이상한 우상에게 숭배하는 자들을 다 멸해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이사야 17장 말씀에 감람나무를 흔들어 가지고 남겨진 자들이 돼. 꼭대기까지 2, 3개, 먼 가지에 4, 5개가 남겨진 자들입니다. 감람나무에 처음엔 다 은혜 안에 붙어있던 자들입니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인들이었다고요. 그 나무를 흔드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져. 어떤 나무가 떨어져? 어떤 열매가 떨어져요? 우리 시골에 자란 사람들은 잘 압니다. 감나무가 여러분들 언제 많이 감이 떨어집니까? 여름 끝무렵에 뭐가 오죠? 태풍이 반드시 몰려옵니다. 우리나라도 희한해요. 꼭 가을 다시를 다 되고 곡식이 추수할 때쯤 되면 반드시 태풍이 찾아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뭐 하려고? 성경도 있잖아요. 말라기서 말씀 2장에 여호와의 영이 온 땅에 충만할지라도 하나를 지은 것은 뭘 얻기 위해서? 견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도 뭡니까? 너가 정말 은처럼 금처럼 연단하여 전건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온전한 사람으로 너 거듭났는가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거기 바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람이 뭐라고요? 바람이 히브리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불꽃으로 하나님의 목자들을 삼고 바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를 삼다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단드는 겁니다. 종들을 통해서. 즉 말하면 목자들을 통해서 단들어 제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성경이 무섭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시험거리가 안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힘입었지. 인생은 누구나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코에 호흡인 인생을 바라보라 말아라. 그 사람 보고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 왔는데 누구 때문이야 다. 대부분 시험 두고 떨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다 누구 때문입니다. 너는 그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된 작정된 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던 사람은 한 번도 내가 못 들었습니다. 다 누구 때문이에요. 여기 우리 교회는 사교장 아닙니다. 장사하는 데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의 나라를 침노해 가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눈이 열려지는 시간들이고 들려지지 않았던 은혜의 세계가 듣는 시간이지. 그래서 천국의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를 바라봄으로 내 눈이 열리가니까 저렇게 영원한 은혜의 나라가 있구나. 그걸 보면서 묵묵히 그 길을 침노해가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시지.
그냥 여기 와서 어떻게 사람 사귀고 저 주일 안식 지켰습니다. 그건 종교 문화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만큼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거룩한 은혜의 사람들로 변화를 이루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9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3분의 1을 어디에 던져요? 이 남겨진 사람들을 어디에 던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다 남겨질까요? 떨어질까요? 수많은 사람이 웃어서 떨어집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의 자리에 서가지고 거룩한 완권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원하시는 그 자격의 모습은 안 갖춰가면 어찌 그 나라 가겠습니까? 우리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주일 성소로 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어서 내 연약함을 다 뭐예요? 끌어내는 시간이 다 벗어버리고 은혜의 새로운 사람으로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라니까요.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뭐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풍요로워진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고린도서 6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면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뭐예요? 내가 사방에 우여쌈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치 않냐고 코꾸러짐을 당하여 망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뭐예요?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 사람 중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근심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반열에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과 생각과 삶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존경만 하나님 성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전에서는 마음이 큰 사람들, 은혜의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3분의 1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불이 뭐예요? 불꽃으로 주의 목자를 삼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보세요. 14절 이하에. 종들을 통해 이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를 악한 것들을 떼어내기도 합니다. 결코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뭐 하려고요? 새롭게 하고 더 거룩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루시는 역사가 없다 그러면 거기 있으면 안 되겠죠. 내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읽어봐야겠어요.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그러니까 거기서 은처럼 금처럼 연단 받으니까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그 사람은 기도할까요, 기도 안 할까요? 여기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 자빠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하나님 붙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뭐하고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뭐 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야. 그냥 아무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제 기도에 안 들어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나님 앞에 그 복음에 순종하고자 그 역사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안고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주의 역사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은데 내 일이 뜻대로 안 됩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께 모든 교우들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뭘 줘요? 하고 집사님 뭘 줄까요?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영순 집사님 성령이라는 선물을 그 마음속에 쏙 줘서 뭐예요? 영혼이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세계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서 뛰어드는 거예요. 거기에. 한 발은 세상에 놔두고 한 발은 은혜의 세계에 놔두지 말고 뛰어들려면 은혜의 세계에 확실히 뛰어들어요. 그래야 하나님 마지막까지 보호하십니다. 읽어봐요. 계속.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이런 자만 하나님 백성이래. 이런 자만. 우리 사람께 모든 교우들이 이런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요. 그냥 대충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일꾼으로 자처하는 사람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뭐예요? 헌신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뭐예요?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야 젖 갖고 우리는 떠나 가라. 예.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남아있는 형제들보다 더 가난뱅이가 됐죠. 부자가 됐습니다. 오직 했으면 너무 양떼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자기 조카 롯과 같이 할 수 없으니까 야 네가 먼저 떠나라. 네가 잡으면 나는 우하겠다고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갑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축복을 했죠. 마음을 축복을 했고 삶까지 축복하다 보니까 그 모든 시험의 과정을 견뎌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아브라함만 찾아오면 천사도 찾아와서 아브라함한테 뭐예요? 소금과 구분을 심판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사람은 다 마셔라 부어라고 할 때 혹시 아브라함 뭐라 하겠습니까? 하늘에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과 협상까지 했다니까. 누가 우리를 협상 테이블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두겠습니까? 안 만나줘요. 아브라함은 만나줬잖아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의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아브라함의 말을 하나님이 거절하지를 못했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을 거절하지 못해요? 서로 은혜가 많이 쌓이는 사람 말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설교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줄 말씀 많은데 너무 시간이 금방 가요. 어쨌든 이 세 가지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구체적으로 헌신한 사람 마음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헌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하고 왔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2번이나 하고 있어요. 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은 와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나 우리 교우들이 이런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가, 모든 인생이 자기 축복과 자기 가족과 후손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믿고 구했는데 모세는 달랐더라고.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뭐 하라고요? 내가 자기를 헌신해서 이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은혜의 마음이 하나님 종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온 성산에 서서 어린 양의 새노래, 모세의 새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나는 모세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봐요. 자기를 내놔야 돼요. 자기를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자기 것 다 움켜쥐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싶어요.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금처럼 연단한다 그랬습니다. 연처럼 이 자리에 가서 다 빨리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오직 했으면 이사야서 52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하겠습니다. 내 목의 줄을 뭐로 풀라고요? 이 목에 계목줄이 다 채여 있어요. 돈이라는 계목줄, 가족이라는 계목줄, 권세라는 계목줄, 내 삶이라는 계목줄, 이거 다 스스로 풀어야 돼요. 이거 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못 가.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아. 그걸로 땡기는 거야. 너 그럴 수 있어. 친구 간에, 너 뭐 가족 간에. 이거 싹 풀어버려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친구가 있고 동이 있고 명예가 있고 못 가요 그 나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는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시온 성산에 서서 어린 양의 손에 물 것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데 일이 딱 벌어지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싹 뒤로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너가 나를 향한 마음이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 네가 하지 못하는 것 어때요? 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네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기.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못하는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완전하게 해줄 텐데 그걸 못해요. 왜?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게 뭐 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데 뭐예요? 그게 쌓이다 보니까 뭐 한다고요? 자기 사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심을 받았던 이 이삭과 아브라함을 보시고 모세를 보세요. 차라리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나는 천국에 안 가도 좋으니까 이들만큼 용서해 주세요 했던 그 마음, 자기의 헌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로 쉬지 못하도록 뭐 하라고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읽어봐요. 제가 이 말씀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반드시 뭘 타야 돼요? 백마를 타니까 여러분 신발을 잡고 타야 됩니다. 서명숙 집사님 신발 타고 다녀야 돼. 이 신발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뭘 상징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고 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받을 축복도 없다는 소리예요. 백마를 타고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라고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자라면 뭐예요? 이 마음가짐은 충성된 자, 진실한 의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이 사람은 여호와의 신과 통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뭐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이 정의를 행하고 뭘 행하고요? 정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뭡니까? 진리에 입각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정의를 모릅니다. 정의의 기준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뭘 사랑해요? 인자를 만나야 인자를 사랑할 줄 알지. 인자를 만나야지.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인자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인자는 요한복음에 뭐라 했습니까?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고 그 인자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자는 만나면 그 사꾸 목자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끌려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 여러분을 지옥불로 끌고 가니까 절대 따라가지 마. 그냥 정에 매여가지고 아니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영혼 죽어가겠다는데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알아서 가. 그건 본인이 알아서 가야지. 그래서 제가 아까 이사야서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시온이여 깨어난 사람들, 여러분들 시온을 여러 번 말합니다. 시온이여 깨을지어다 깨을지어다.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고 내 발에 묻은 뭘요? 네 행함에 혹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이면 티끌까지도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보여야지.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티끌이 아닌가를 몰라. 알려면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모르니까 오물통을 그냥 쥐고 있으면 자기가 오물 있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예배 시간에 찾아와서 하나님 내 몸에 덕지덕지 묻은 이 오물들을 다 떨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뭘 입으라고요? 응? 회경입사님 뭔 입어야 돼?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지. 이사야 5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 무슨 옷이요? 그러니까 백화점 가서 드레스 사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죠. 아름다운 옷이 뭐라겠습니까?
말씀으로 자기 생각과 마음을 다 축복받은 사람들은 행함 자체가 은혜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이 있는 자리에는 소음이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사랑의 종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무슨 종소리요? 태연 집사님, 사랑의 종소리가 들려야 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그 사람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음과 생각과 삶을 축복한 사람이라, 축복받은 사람이라 했어요. 이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헌신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과, 마지막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 모개줄을 풀어버렸고, 돈에 매인 것들, 정에 매인 것들, 뭐에 다 풀어버렸고, 내 발에 묻은 티끌까지 떨어버려서 어떻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보니까 이제 끼리끼리 논단 말이잖아요. 하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니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실 때 오늘 말씀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다. 이삭의 헌신으로 아버지의 믿음을 조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온 가족의 헌신으로. 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누굽니까? 모세의 그 헌신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바돼요.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서 그들을 지옥불에 안 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삶의 끝은 가나안 땅 못 봤지만 그들은 뭐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모세가 화목제가 됐던 거죠. 오늘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씻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나 예수님이 새 길을 향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니까 주님 나와 끝까지 동행하신 바 되어 내가 하나님께로 기억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나로 영광의 성산에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망의 나라를 다 상속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셔서 그 구하는 바가 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